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사를 나눠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교회의 삶,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영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도 나누고 설교 이후에 셀 모임을 할 때 이 셀 모임에서도 이 설교와 그 책을 중심으로 또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하면 할 말 많죠? 여러분? 교회하면 관계가 거의 전부 아닌가요? 벌써 제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뭔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회로 산다는 건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도 관계 맺는 삶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삶에서의 관계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관계,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폭이 넓어요. 그 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포함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맺고 형성하는 관계가 굉장히 총체적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고슴도치는요, 굉장히 귀엽죠? 고슴도치는 무리 생활보다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고슴도치도 추위가, 강력한 추위가 오면 몸을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싫은데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슴도치의 온몸에 돋아나니 가시 때문에 다가가면, 어렵게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가시에 서로 찔려요. 찔리다 보니까 고슴도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멀어지겠죠? 근데 멀어져 있으면 어때요? 다시 추우니까 찔릴 걸 알면서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다시 서로에게 가요. 찔리고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고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슴도치가 뭘 깨닫냐면요, 찔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대요. 그래서 지금 저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그 얼굴만 맞대고 있는 거죠. 그 작은 온기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는 뭐냐면요, 혼자 있고 싶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 하고픈 우리의 모순된 모습, 우리의 솔직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가 좋아. 하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사람인 우리 역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온기는 또 얻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원해요. 그러지 않나요? 솔직하게. 그렇죠? 네. 내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는 최대한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그 친밀함은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관계를 우리가 원해요. 또 그렇게 사는 게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런 면에서 혹시 교회에 오시나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시간과 관계와 에너지는 지나치게 뺏기진 않지만 따뜻한 친밀함은 좀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혹시 교회로 모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바쁘고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죠. 특별히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래요. 바쁘고 다양한 이 조밀조밀한 이 그물망, 관계의 그물망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어때요? 피곤하고 지쳐 있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적당한 거리두기가 분명히 유용해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쉼과 회복을 위해서 처방으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관계를 조금 정리도 하고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관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 적당한 거리라는 이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이 찔림을 감내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고슴도치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그 찔리는 걸 반복하다가 얻어낸 게 그 적당한 거리인데, 우리 인간도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먼저는요, 찔려야 돼요. 서로의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죠. 그런데 동시에 함께 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혼자 살 수도 없지만 함께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게 뭐죠? 우리 삶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죠.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많이 주고요, 많이 받아요. 가족이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많이 상처를 받죠. 동시에 위로도 주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는 어때요?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서로 상처 많이 주고받고 계시죠? 네, 채팅창에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서로 상처 많이 주고 많이 받고 계시죠? 아니에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신 분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 많죠? 지난주에도 그러시더니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참 가슴이 아픈데 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많죠? 채팅창에도 올려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저 스스로도 알아요. 저한테 가시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저도 모르는 가시도 또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그런 가시에 제가 서로를 찌르고요, 또 저도 찔림을 받고 살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찌르면서 사는 대상이 누굴까요? 제가 누구를 제일 많이 가시로 찌르고 상처를 줄까요? 네. 서로 다 저요라고 하시면 진짜 제가 더 죄송하고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제 아내죠. 네, 제 아내예요.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존재가 제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를 통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제 안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제 아내를 찔러요. 여러분이 못 보시는
아니 이미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의 어떤 예민함, 날카로움, 짜증, 분노, 나태함, 못난 자존심, 그리고 똥꼬집, 이런 걸로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찌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정말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찌르고, 물론 저도 아내에게 살짝 찔리기도 해요. 아내도 가시로 저를 찌르죠. 어쨌든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찌르고 찔림을 받으면서 살아요. 찌르고 찔림 받는 게 싫어서 그 관계에서 도망치려고 해도요, 여러분 한번 도망쳐 보십시오. 도망쳐도 우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사는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위로를 얻으면서 사는 거죠. 이처럼 벗어나고 싶으면서 동시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 이상한 관계의 딜레마,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처한 교회 관계의 딜레마죠. 교회도 이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문제의 시작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건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감동이 안 오시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굴 닮았다고요? 엄마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이건 이 시대에도,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꼬라지에 상관없이, 너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형상이시고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바로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관계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관계를 통해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26절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죠.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제가 그 다양한 해석을 오늘 소개하지는 않겠고요. 오늘은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를 볼게요.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를 보면 이 우리는 뭐냐면요, 바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독단적으로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무슨 말이 돼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말고도. 뭐냐면요, 다스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미션을 주세요.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위압적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라서 좀 오해하기 쉬운데, 이 창세기 속에 쓰여진 다스리다라는 본뜻은 뭐냐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됐죠? 피조물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축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축복하셨고, 또 그 피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 좋다. 피조물이 너무 아름답다.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생명체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지키라는 말인 거죠.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수단화하고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것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바르게 관계 맺으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부여받은 존재고 또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관계 맺고 살으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제가 저와 가장 가까운 제 아내를 가시로 찌르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망가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잘 맺고 사세요?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라고요. 우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망가뜨리며 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 맺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모든 관계에서 다 단절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름 발버둥 쳐요. 이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무언가 다른 관계로 메우려고 하죠. 보상받으려고 해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관계에서 회복을 맛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죄가 뭐예요? 이 관계의 기준에서 볼 때 죄가 뭡니까? 죄란 관계의 깨어짐인 거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게 죄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 잘 아시죠? 이름도 아시죠?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됐죠? 관계 맺으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이 인간들이 무슨 일을 벌여요?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하죠. 아주 심한 부부싸움을.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이 관계의 깨어짐을 그대로 본 그들의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란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을 보고 자랐고 그들은 형제 간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정말 관계가 또 깨진 거죠. 그리고 이 살인은 가족 내부에서 멈추지 않고 나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퍼져갔어요. 그렇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과 갈등과 살인을 하며 관계를 깨트리면서 살았죠.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관계의 깨어짐, 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관계의 깨어짐, 죄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 관계의 깨어짐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코로나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뭐 때문에 왔어요? 환경과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자연이, 환경이,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죄악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또 관계 맺기를 하지 못한 채 적당한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처럼 관계의 깨어짐이라면 역으로 구원은 뭐죠? 여러분 어서 빨리 적용해 보십시오.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걸었습니다. 죄가 관계의 깨어짐이라면 구원은 뭐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끊어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관계가 회복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구원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방법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제가 주구장창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곧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20일을 했던 건요, 이 관계 회복을 맛보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걸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성경 안에 담긴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바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큐티하고, 이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큐티 하셨고 말씀 보셨고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상하게 줌으로 만났는데도 뭔가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온기가 전달됐다면 여러분,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작고 작은 사귐과 만남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5장 1절이 이걸 보여줘요.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똑같은 본문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래요. 그런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은 또 뭘 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신앙생활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려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시로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요.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뭘 하라고요?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뭘 간청해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은 뭘 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하나님이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과 관계를 넓혀가고 계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생활이 곧 사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말하고 있는 선교라는 거예요. 사귐이 뭐라고요? 사귐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선교는 뭐라고요? 이 신앙생활, 이 사귐이 확대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교회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사귐과 선교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사귐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화해의 관계를 통해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사귐을 확대해가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본질인 사귐과 선교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사귐과 선교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은요, 선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은 조금 부차적인 거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본질인 사귐과 선교 중에 더 본질이 뭐예요?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사귐을 가질 때에만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귐은요, 선교의 수단이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착각을 조정해주는 말씀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진실된 사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사귐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먹고 마심의 사귐을 넘어서는 사귐이에요. 사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귐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관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귐, 그 관계 안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의 기쁨의 원천이십니까? 여러분, 모이고 사귀고 관계 맺을 때 이성의 관계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건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그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기쁘세요? 여러분, 교회의 특권, 교회의 관계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는 그 기쁨으로 다른 모든 관계가 조정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교회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게 교회 최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린 자들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귐, 모든 관계, 모든 동아리, 모든 조직, 모든 정당, 심지어 우리 교회마저도 사라질 겁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지 않고 영원한 게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인 거죠. 교회가 사라지고요, 세상의 모든 동아리와 모임이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관계 회복, 이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음, 이 사귐에 거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이 관계, 이 사귐이 시작되지 않고요. 지금 이곳, 이 땅, 여기에서 이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교회할 때 앞에 쓰이는 한자어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죠. 배움과 지식의 공동체라는 의미인데요, 이 배움과 지식의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는요, 사귐의 교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교회, 진정한 사귐의 교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배우고 지식 전달하고 성경적인 지식만 축적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식과 사귐과 나눔과 사귐과 전도와 사귐의 균형이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귐이 가장 균형 있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단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줘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바로 함께 식사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자면 밥상 공동체. 제가 정말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했을 그 이미지, 뭐라고요? 함께 밥 먹는 모임. 그것이 교회의 사귐, 가장 생생한 사귐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낮에도 하기 힘들고 밤에는 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생한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음식,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요, 그 먹고 마심의 그 핵심에 누가 자리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귐이 있는 그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모습, 가르침의 교회를 넘어서서 사귐의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 오늘 기억나지 않으셔도 이 말씀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싶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한테만 쓰는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고 여전히 혼자 가시도 친 채로 홀로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가시도 친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들어간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모이면 모일수록 내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찔림 받을지라도, 여러분, 상처가 반복될지라도 여러분, 모여야 해요. 찔림을 받아도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가시를 먼저 끌어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장 큰 가시였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의 가시가 무뎌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시가 제거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교회, 진정한 관계의 교회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날 서 있고 가시 돋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끌어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시를 다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가시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여전히 서로에게 다가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귐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셔서 우리 안에 날 설고 돋쳐있는 이 가시들이 하나님 이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가시는 날카로워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우리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상처나고 조각난 우리의 식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밥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눔과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여 진정으로
사귐과 선교의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날이 서 있고 가시 돋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또 변함없이 끌어안으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을지라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관계 맺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되게 하시고 사귐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